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하는 이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하는 이유. 네,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누군가를 다 예배하고 삽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다 예배하고 사는구나. 그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돈을 섬기고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를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은 두 가지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든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놓으니까 결국 자기 숭배인 겁니다.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숭배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구나.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또 책임지시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안 돼요. 억지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다음에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 해보세요 훈련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 고아였던,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한 목자당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훈련하지 않아요. 불러보세요. 새가족에게 불러보세요. 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또 세 가지 시작, 평강, 평안, 화평. 화평은 화목, 평화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샬롬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가 샬롬이 없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다시 우리는 그 샬롬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평안이 임합니다. 심령의 평강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죠.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일생에 다시는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시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그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고 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찾아올 고난인데 이겨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연속되는 고난일지라도 그때마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영생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늘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인 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 영생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연속이니까 그 연속된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고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때부터 온 인류에게는 고난의 연속이 시작된 겁니다. 계속 고난.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녀를 또 낳아서 또 양육할 때 또 수고가 또 따라. 자녀 양육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녀 양육에 대한 수고가 따르고 때때로는 이 가정의 이 불화 때문에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매일 그렇진 않죠. 늘 그렇진 않죠. 때때로 이 가정의 불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지금 갈수록 이 기후가 심각해지죠. 계속 매일매일 지금까지 110년 전부터 기상 관측 이후에 최장 열대야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해년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죠. 겨울은 갈수록 더 추워지고 여름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지구촌이 이 대륙이 사막화가 되어가지고 점점 땅들이 좁아지고 해수면은 점점 높아져 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속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빠릅니다. 이미 어떤 나라는 해발 고도가 너무 낮은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 자체가 조그마한 나라, 섬나라는 없어진 나라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각한 기후와 싸워야 되는 이 지구촌에 또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고난도 찾아오는 것이고 질병의 문제 혹독하죠. 우리 코로나 상황을 겪었지만은 이 전염병, 이 질병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 질병이 심각한 질병,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늘 우리를 위협하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찾아오는 스트레스, 또 이것 또한 심각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떤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고난이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모든 병의 의사들도 거의 다가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잖아요. 물론 돈에 대한 스트레스, 다른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거의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이게 다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 스트레스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게 또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말세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렇게 악해져 갈 것이다 라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은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수십 가지 사람이 어떻게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고난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이렇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그것과 더불어서 더 큰 고난에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인 싸움이 있죠. 방금 나열한 싸움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다 더하기 믿음을 지키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니 더 많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대잖아요. 천국 가면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에 가면 주님이 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전쟁 양상이 도대체 한치 앞을 못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가지고 그 수송물자, 이 군수물자가 군수물자를 이동하는 그 다리를 또 폭파해가지고 또 러시아를 엄청나게 건드려놨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도. 어쨌든 이렇게 뭐 중동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 또 심각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민 가신 분들은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 이 남한 땅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두려웠던데요. 어떡하나 우리 조국 어떡하나. 근데 우리는 너무 태평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 또 난리와 난리, 거기다가 기근, 지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심각해질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고 하죠.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실제 이 지구촌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진의 그 위협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지진이 있고 앞으로도 지진이 있을 겁니다. 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진이 더 규모가 커지고 지진 나는 횟수가 빈번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진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현실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직 먹고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훅 불면 끝나는 겁니다. 경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하나님 그냥 훅 불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냥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많은 미래 학자들도 참 신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예견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미래를 예측해도 이게 자기 예측에 너무 빗나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제인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학자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가 안전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풍요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 그죠? 과거보다도 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더 고도로 성장을 하고. 그런데 마음은 더 두렵고 마음은 더 공허합니다. 미국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AI 기술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AI 기술 이대로 가다가 28년까지 안전장치, AI 기술 있죠, 인공지능. 이 AI 기술을 2028년까지 안전장치나 법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AI가 이 세상을 종말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 실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하여튼 편리하긴 한데 갈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사람들의 심령은 풍요한 만큼 더 갈급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사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지혜를 의지했다가는 또 실패를 보죠. 낭패를 봅니다. 결국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류, 어리석기 그지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때때로는 한탄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신령한 것을 원하지만 정말 이 육신의 요구, 육신의 소욕 때문에 번번이 주저앉죠. 번번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요, 사탄, 그 쫄개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에게 아주 보기 좋게 속죠. 교묘한 이 악한 영들에게 보기 좋게 속고 또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늘 약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따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거했구나. 부족하지만 이만큼에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뒤를 돌아보면 은혜를 겪게 돼, 은혜를 만나게 되고, 앞을 바라보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꼭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때 큰 능력을,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흙인 우리 안에 우리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꼭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상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되고, 또 이렇게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회중 예배, 이 회중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삶의 첫걸음이 예배입니다.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요 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삶의 첫걸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그러면서 예배 활동을 안 한다. 예배 생활 안 한다. 과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과연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걸까? 스스로 속다가 죽으면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내 삶이 늘 예배하는 삶인가? 회중 예배 때, 주일 예배면 나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싶어지는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주일인데 나는 전혀 예배할 생각이 없다. 그럼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과연 아직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최고의 가치. 생명이죠. 영생이죠. 천국입니다. 바로 그 영생, 천국을 주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예수님 내게 천국을 주신 것, 예수님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저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가 내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빠지면 최고의 가치의 예배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로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최고의 가치는 예수다, 구원이다. 자, 예배의 어원이 크게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집을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집안에 있던 개가 막 쫓아나가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앞발을 올리고 그 주인에게 막 안기고 혓바닥을 막 핥아대고, 그래서 그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 개가 주인을 너무 반가워하면 어떤 자세를 취하던가요? 네? 뒤집어지기도 하고 앉아있지. 예. 맞아요. 앉아있기, 맞아요. 앉아있기도 하고 너무 좋으면 뒤집어지고, 엎드려서 막 꼬리를 딸랑딸랑 헐고, 심각하게는 오줌을 잘래잘래 싸요. 너무 좋아가지고 개들이 너무 좋으면은 오줌을 지린단 말이에요. 개가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바로 예배하다의 어원의 기원입니다. 예배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반가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게 그렇게 좋은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배의 어원이 왕에게나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 심지어는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버리기도 하죠.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그 신에게 또는 왕에게 바치는 것을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어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 그 하나님을 반기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쁜가, 그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하는 나의 자세를 늘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삶이죠.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명한 아벨,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죠. 물론 예배를 성공해서 그 형이 질투해가지고 가인에게 밖으로 유인당해서 맞아 죽긴 했지만, 어쨌든 아벨은 예배하는 사람, 노아도 늘 예배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늘 예배하는 사람,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늘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전에서, 이런 예배당이 없었을 때는 성전에서, 심지어 회당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저 같은 경우는 주일이면은 뭐 토요일은 이제 반공일이죠. 반공일.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입니다. 반공일 기억나세요? 네, 우리 동네는 반공일을 이제 어르신들이 반괭일 그랬어요. 괭일이야, 괭일. 공휴일을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괭일. 시골 사람들이 반공일, 토요일 오전만 일했잖아요. 하여튼 학교 끝나면은 그냥 라면 뭐 2봉지 끓여 먹고 무조건 밭으로, 무조건 논으로 갑니다. 시골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 농경사회 때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일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남매니까 무조건 일터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밖에 일을 보셨고, 어머니는 이제 농사일을 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거의 이제 뭐 논일 밭일은 거의 제 기억이 없어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밤을 좀 따오너라 하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지시를 해도 우리 아버지는 뭐 그런 걸 해보시지 않아가지고 큰 낫을 갖고 가가지고 밤나무를 탔잖아요. 가지째 밤송이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발로 까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그 날 말고 낫 그 등으로 이렇게 까잖아요, 이렇게. 아유, 우리 아버지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그것도 안 돼. 그냥 이거 찍어버리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그런 분이시니까, 이제 밖에 큰 일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를 못 하시고 다 자질구레한 농사일은 다 어머니 몫이죠.
그럼 어머니는 누구랑 일해요? 우리밖에 없어요. 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그 어머니 명령을 주일이면 거스릴 수 없어가지고 논으로 밭으로 가죠. 저 교회 다닐 때는 늘 차인벨 소리가 났습니다. 차인벨. 예, 아주 이 은혜스러운 차인벨 소리가 예배 시간 전에 막 차인벨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때는 민원 같은 거 없었거든요. 고요한 버스도 안 다니는 그 농촌에 이 멀리서 한 4km 떨어졌으니까요. 그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 우리 먼 논까지 선명하게 들려요. 그럼 마음이 다 교회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릴 때니까 엄마도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걸 팽개치고 그냥 간다는 것이 또 못할 짓 같고 엄마 앞에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막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일 안 할 수도 없고 늘 마음과 생각이 주일만 되면 늘 그 예배당에 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이제 그것을 알고 가끔은 갔다 와라, 갔다 와서 일하자. 그럴 때도 있으시고 너무 일손이 바쁘면 농번기 때는 그냥 일하고. 근데 늘 생각과 마음이 늘 예배당에 가 있습니다. 나는 자라나서 독립하고 나서는 그런 고민도 다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예배더라고.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시편 121편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강단에서 복을 빌 테니까 지금 쭉 비는 복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꼭 이 말씀이 꼭 내게 임한다고 꼭 새기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믿으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진짜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 성경에 기록됐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주 만들어 버리십시오. 이거 내 거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원수가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그 원수의 내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해주겠대. 내 원수의 하나님이 대신 원수로 삼아주신다는. 출애굽기 23장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원수 내가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원수가 되어주겠다. 나의 대적 하나님이 대신 대적이 되어주시겠다.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그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시겠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또 우리 삶에 우리가 궁극적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삶은 근 100년 동안, 때로는 그 앞으로는 자녀들이 12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생활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보장해 주시고 삶에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무조건 비나이다 하는 게 기복신앙이고,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가 기복신앙이죠.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더불어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기복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소유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유 이런 일이 있겠어? 어유 대단하네. 이런 것이 설마 내 인생에 찾아오겠어? 그러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꼭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안 믿어서 문제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서 문제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잖아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나를 잘 섬기고 예배하고 나를 가까이 한번 해봐라. 나 한번 테스트 해봐. 어떻게 너에게 복을 부어주나 한번 테스트라도 해봐 라고 할 만큼 하나님 답답해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안 믿어드리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아유 나한테 뭔 이런 은혜가 있겠어.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발 나 좀 테스트 해봐. 나를 시험해봐. 내가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요. 꼭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 누구나 다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놀라지 않는다. 그냥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도망가다가 잠들었죠. 돌베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이든 꿈이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럼 이곳에 친히 내 삶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구나 깨닫고 그 돌베개 그를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진짜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구절을 계속 들으십시오.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복이 있구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과거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만큼 벗어나셨으니까 이제 기복이 뭔지, 이제 율법주의가 뭔지, 이제 뭐 예정론이 뭔지 다 알 만큼 아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좋아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복으로 베푸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심을 왜 실감하며 살지 못했을까? 과거의 잘못된 신앙이 여전히 찌들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못 누린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릴 때가 됐다.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가 됐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다 자랑할 때가 됐다. 꼭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꼭 복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배하는 삶이 첫걸음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첫걸음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주일은 한 주에 몇째 날입니까? 주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달력을 보십시오.
무슨 요일이 맨 먼저 있죠? 일요일, 주일. 우리 이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해서 주일로 호칭을 하잖아요. 주일이 바로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주말이 아니고 첫날이에요. 주말은 토요일이겠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 그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 앞으로의 한 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주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유치한 뭐 안식일이 뭐냐, 뭐 주일이 뭐냐, 우리 지금 그것을 논하고 따지는 우리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은 과거에 다 청산했습니다. 주일은 정말 주님의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입니다. 결의.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한 주의 첫날 우리는 예배로 주님께 드리며 바로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 결국 매 주마다 주일이면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를 주님과 함께, 그러다 보면 일생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첫째 것은 모든 것의 대표니까 모든 날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주일이다. 이 정신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오전에 오신 분은, 오후에 안 계셨던 분은 모르실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선교사님이 자녀들 데리고 중국으로, 국적은 영국인데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벌써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때 벌판에 이 자녀들이,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놀 곳이 없으니까 그냥 막 짐승들하고 달리는 거, 개하고 달리고 막 그 넓은 들판을 중국 가봤는데요. 그 평야 지대가 얼마나 이 넓고 얼마나 긴지 열차를 타고 한참을 가도 세상에 그 풍경이 그대로예요. 얼마나 광활한지. 그런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뛰어놀다 보니까 이게 다리 이제 근력이 생겨가지고 영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육상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전문은 100m 달리기 선수.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에 100m는 영국이 금메달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에릭 리들인데 그 사람의 에릭 리들은 이번 100m 육상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이다. 그리고 이 육상 선수가 이 리들이 그 경기 일정표를 쭉 보니까 자기 전문 종목인 100m 달리기가 주일에 껴있는 거예요. 주일. 율법적인 설교 아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일에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고 딱 포기를 했습니다. 왜? 나는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니까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은 거죠. 뭐 주일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간다 그런 유치한 소리가 아니라 그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을 배신한 자, 너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너 국적은 영국인데 너 영국을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냐. 나가 뛰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가 대수냐. 아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신앙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소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배신자라는, 너 그러지 말고 가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제 신앙은 주일 중심이기 때문에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가지로 먹었죠. 그리고 나서 200m는 이제 주일이 아니니까 출전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메달 땄어요. 동메달 땄어도 그 국민들의 마음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도 안 풀어집니다. 동메달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주종목도 아닌데 또 400m를 도전했습니다. 단거리 선수가 400m를 금메달 딴다는 것은 훈련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의 불능이죠. 근데 400m를 신청을 해가지고 400m를 뛰게 됐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400m를 뛰는데 사람들이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저 다 미쳤다. 저거 100m 선수가 400m를 뛰어야 되는데 100m 달리는 속도로 저렇게 400m를 뛰고 있으니 저거 심장마비로 죽는다. 저 완주도 못할 것이고 완주했어도 저 쓰러져 죽는다.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목이 집중되니까 당시 신문 기자들도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선수만. 그런데 200m가 지나도 그 속도가 줄지 않아요. 마지막 400m를 완주를 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당연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신문 기자가 쫓아와가지고 그 취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맞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맞다. 나는 100m 선수인데 나는 200m까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달렸다. 남은 400m 중 200m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이 힘으로 달렸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나는 증거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온 신문에 도배를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을 때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을 했죠. 국민들이.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머지 삶은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이 임하나 임하지 않나 한번 보시자고요. 이 달리기 선수처럼 한번 증거를 한번 삼아 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선수 마지막 그 손에 땀에 절은 그 쪽지 하나 있었죠. 그 쪽지는 대단한 사람이 준 쪽지가 아니고 안마사가, 근육 풀어진 안마사가 그 400m 뛴다고 하니까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서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 땀에 절은 쪽지.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쪽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난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오니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뛸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주일 중심이면 하나님은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은 누리라고 준 겁니다.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